수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코로나19로도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혜를 당하고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귀한 분들,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을 하루에 몇 차례씩 전해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울적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수혜를 입은 이재민들을 향해서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진행 타이밍을 잘 맞춰주세요. 폭염 가운데도 그리고 휴가철 가운데도 여러분 수혜예배를 섬기셨는데, 일제강점기에는 1943년도부터는 주일밤 예배와 수요예배를 금지당했거든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오늘 우리에게 수요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좀 열고 오늘도 말씀 받고 말씀의 그 표지가 무엇인가를 만방에 증거하게 될 텐데,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또 낮에 좀 다녀오는데 마스크를 끼고 그냥 활보하고 대기하고 이런 분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얼마나 더워요. 하나님이 곧 마스크도 벗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적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시지요.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이다. 유난히 특별히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까?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깨뜨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시달리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까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많이 시달리셨는데,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오늘은 어느 지방으로 가셨나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가보면 대부분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물도 풍성하고 그리고 수목도 울창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도 제법 쫙 펼쳐져 있어서 얼마나 푸르름과 그리고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요,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순서가 바뀌어도 그 지명이 그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데요, 너무 놀랄 지경이에요. 떨어지는 물 거품, 그 다음에 그 물 색깔이 얼마나 파란지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피로하셨고 그리고 지치셨는데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잠깐 휴양을 가셨던 것 같아요. 여름 휴가, 여름철에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가셨던 그곳, 일단 현장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조금 울창한 것 같습니까? 무등산이나 지리산 같은 산자락은 아닌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돌로 둑을 쌓아놨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물이 여기서도 흘러내리고 저기서 흘러내리는데 아무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그 상황들에 관한 내용들을 그대로 생각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 순례단이 함께 갔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기회를 터서 갔는데도 이곳에서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핵심적으로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곳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 순례단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순례단 같습니까? 대략 이 정도 그룹들이 많아요. 20명에 30명.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좀 찍으면서 이곳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그 현장이 꼭 맞습니다. 위로 보면 판신을 섬기는 판신의 경배 장소였던 그와 같은 일들에 관한 신전이 있고, 그 아래쪽에서는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곳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배경으로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최적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보면 28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흡족하게 들으신 대답이었을까, 아니면 조금 덜 흡족하셨을까요? 이쪽은 아예 말씀이 없으시고 저쪽은 덜 흡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덜 흡족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원천 근거는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과 동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존경과 기대를 한 몸을 받고 있던 사람 얘기하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는 정말 존경의 존경을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던 것 좀 시대적으로 가깝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생명을 다해 헌신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틀림없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 다시 태어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스승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개념 하나가 있었는데, 모세는 예수님이 당시에 계셨던 1세기 때 모세는 뭐 한참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당신은 누구를 스승 삼고 싶으냐 얘기하면 오래전에 역사 속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내가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스승으로 이처럼 존경하는 그와 같은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즉시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게 될 때 틀림없이 그들의 생각 속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을까? 어쩌면 저렇게 세례 요한과 똑같을까?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그가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수요예배 헌신자들 가운데 죽음을 꼭 경험하고 싶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이 잘못됐을까요?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싶으신 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입장이 좀 곤란할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렇게 마음속에 동경했던 것은 사람이라는 거 하면 누구든지 죽음이 좀 들었거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던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 장엄한 기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틀림없이 누가 또 다시 태어났다?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잘 키워갔던 그런 정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오늘 본부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그들이 손꼽아서 존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생각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지요? 저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잘 기억되고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만점짜리 대답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뭐지요? 그리스도는 방송실 잘 맞춥시다. 그리스도는 과연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지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직분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주 만점짜리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건 부분적인 대답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다가 계속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구교인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국가들마다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배경에 보면 3세기, 5세기까지 계속적으로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어떤 도시가 계속 탄생했나요? 도시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도시국가는 실제적으로 오늘날 광주, 광해시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가 국가적인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왕이 있고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다 그러고 아니요,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해결하셨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고기잡이에서 손 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면 고기 잡고 고기 팔고 고기 판 돈 세던 사람 베드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대답을 한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관한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길게 대답한 것 같으나 따라하시죠.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마디로 명확한 대답이죠. 그렇다면 이 대답을 어떻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엔 17절에는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관한 모든 언어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 보면요 아주 투박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중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의 언어를 항상 예비해 두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사역을 펼칠 때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사람적으로 너무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순종하라.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 잃어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경신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교회가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때에 맞추어서 뭔가를 이루고 그리고 뭔가를 사람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은 대단히 많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이에요. 우리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난 기도해 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과정들을 더듬어 보면 반드시 그때에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신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를 읽고 구약성경, 신구약성경을 읽는데 이름 때문에 대단히 조금은 머리를 싸맸던 분들이 고민을 좀 진지하게 오지.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손자도 다 쓰는데 겨우 구분해 쓰는 것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정도의 표현들을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금방 하나님의 일을 말했던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했던 베드로가 칭찬 잠깐 받더니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는 책망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실 것. 여러분,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실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목욕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몸이 되어서 죄값으로 된다 정도로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난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거짓말도 안 하시고 양심도 잃지 않고 믿음으로만 사는데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죄의 증거가 있잖아요. 죽잖아요. 이 땅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그동안에는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고하셨는데 이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쳤다는 얘기죠. 가르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르치면 배워야 됩니까? 배우지 않아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 보면요. 오늘 말씀 좀 축약시키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죽어야겠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했습니다. 우리말은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본은 꾸짖었다라고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본도 심하게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꾸짖었을까?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고 예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협의 헌신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려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했지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을 누가 꾸짖고 있지요? 베드로가 꾸짖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평생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책망 한마디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가슴 아팠을 거예요. 평생 동안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었던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사람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생각해 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있거든. 하나님의 일을 혹여라도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 있거든. 선포하셔야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대단히 마음에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는데 그냥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숨어버려라 뒤로 좀. 안 보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쪽 줄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좀 숙제를 해오실 걸.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고개를 아주 강하게 흔드신 거 절대 아닌 것 같아. 따라합시다. 사탄의 대변자. 중요합니다.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는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면서 가정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적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옮겨지게 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사탄의 대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를 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사탄의 대변자로 살 위험성이 큽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배경을 잘 알잖아요. 배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베드로가 평생 동안 후회할 만한 말,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이심을 고백했던 그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아마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복음서가 계속적으로 펼쳐가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따라하시죠. 인간의 모든 자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을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인간의 모든 공로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십자가의 해석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으로 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가 우상의 도시 고린도, 거기 가면 웬만큼 돈 가지고 가서는 자랑도 못할 곳이 고린도였거든요. 강남에 집 몇 채 팔아도 거기 가서 돈 자랑하지 못할 그런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뭐 자랑했지요? 십자가 자랑했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인간의 모든 자랑을 거부하고 인간의 모든 공로를 거부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요즘은 자동차로 부를 드러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자신의 선호대로 요즘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를 그렇게 자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집도요, 실제적으로 인류학자들이 증거하게 될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고인돌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주거 문화가 완전하게 정착되면서부터 서구인들을 통해 지금도 그들이 아주 존중을 받고 있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는 집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철칙이 철칙.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다 그 생각으로 선교지에 헌금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어요. 우리 뭔가 좀 잘못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인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은 뭘까? 자기 부인. 제가 자기 부인하면 여러분 아래 해석을 좀 읽어주세요. 자기 부인. 뭐 자기 부인하면 내 부인인가 그러고 요즘 더우니까 말이에요. 죽부인 끌어안고 계신 분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은 나의 뜻대로 가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내 뜻대로가 아닌 십자가 정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요 옛날에요 부흥 집회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찬송, 이 찬양 하나로도 은혜가 아주 충만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자기 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이면 능히 제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는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래 해석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선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한 개의 기둥만 무너져도 그건 뭐 기독교가 아니 지탱할 수가 없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쳤지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배웠단 말이죠. 안 배웠다.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를 잘 배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내용들을 이미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에 쭉 설명하더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만 감당해도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여름이 돼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생이었던 그 아이들이 군대 가요. 군대가 군인 아저씨가 돼요. 지난 주일날도 내가 희찬이 파송하고 오후에 가는데 제 아내가 희찬이 그래요. 희찬이 군대 잘 가겠죠. 헤헤 군인 아저씨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그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는 아이들, 우리 어머니 기도의 책자에 수록된 우리 아이들 다 십자가를 배운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결론을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베드로는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의 일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략의 덫을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전도, 사역. 여러분 따라하셨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하는 일의 전문가가 누구지요? 사탄이에요. 우리 다른 거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선 우리의 우선순위 아닌 일 다 하며 삽니다.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만 감당하지 않고 다른 거 다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뒤로 무르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는 어떤 게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결정하도록 하는데 전문가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한국 교회 부흥의 과정을 보면요, 예배당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가득 찼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수예배 헌신자들,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밀도가 다져진 분들이 오늘 수예배 오셨어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실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셨느냐고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 찬양합시다.